사도행전 1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시냇가에 심겨져 마르지 않는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움이란 교회의 교회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예배,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가 정서적인 예배, 정서적으로 기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적시고 변화시키는 바로 행복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 주님을 모르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흘러가 예배가 시작되게 하는 바로 행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란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뭐냐라고 묻지 않고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주선교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주선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해요. 하지만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묻기 전에,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가 도대체 이 교회로 왜 이렇게 모이는 걸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액트라고 하는 영어 제목을 보면 이 사도들이 했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다 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사도들의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사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주제보다 더 본질적인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책이며 교회의 생생한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보다 더 이전에 성령의 책이며 교회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보면 그 서론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교회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한 것은 건물을 세우고 어디에서 모이고가 아니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는 바람, 영광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행복한 교회, 행하는 선교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하는 선교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근본의 정체성은 뭔가, 교회란 도대체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 너무 길지요. 그래서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를 줄여서 저를 따라 행행 시리즈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 행행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바로 그 교회의 본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신 것은 교회의 시작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거죠. 단, 예수님께서 이 시작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시작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 교회를 시작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증인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정체성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시간을 내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과 물음 속에 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로 이 첫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은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결국 그들의 질문은 뭐였냐?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무엇에 대해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뭐에 가르쳤다고?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사실 그 전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쉽지 않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의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됩니다. 열심히 변화되었지만 단 한순간에 조그만 걸림돌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어쩌면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엇과 무엇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부흥, 민족적인 회복. 우리가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서름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내 서름을 벗겨줄 거다. 우리를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다. 이 땅 위에서 자기들이 얻을 영광, 이 땅에서 자기들이 회복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의 관점은 뭐였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실 그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시선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초점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한다고 하여도 사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초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방향 제시가 그거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입니다. 약속했고 너희가 기다리는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 플랜을 짜고 열심히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모여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사역들은 우리가 플랜했으니 플랜한 것을 이루어서 실행하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초점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교회는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란 뭡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적인 주권적 인도, 성령이 주도하셔서 권한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신 일은 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로 모여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뒤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기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바로 그 사명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한 장을 더 넘기면 요한복음 15장이 나타나는데 15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성경을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을 넘기면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주신 진리가 나타나는 공동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로 이끌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가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바로 그 주도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충만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드려져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내 뜻을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나를 맡기는 방주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성령은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권능 있게 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권능 있게 하신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 그 초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권능이 있어요.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권능은, 이 권능이란 말, 성령인 권능이 있으니, 파워가 있으니, 성령의 그 본연의 이름 자체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 만약에 성령을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많은 교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역사 없이 대부분의 예배들은 그냥 잔잔하게 주시는 말씀 앞에 묵상하며 진행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교회가 역동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권능의 의미의 뜻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사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시는데 무엇을 하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권능이란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권능은 뭘까요?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가? 그 권능은 죄에 묶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죄에 묶여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죄에 묶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권능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이죠. 권능이란,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성령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먼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해야 돼요. 온전히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50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데, 그 바로 이 권능, 죄에 묶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능력이 초대 교회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가시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2장 4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나타날 때 결과가 무엇이냐? 2장 41절에 보니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어떤 역사입니까? 전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다시금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죄에 묶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온전하게 되어 주님께 나오는 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4장 4절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5,000이나 되었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크기의 한 절반 정도? 한국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5,000명이 예수 믿고 3,000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빌리 그레엄 집회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엄청난 집회들, 한국에 있었던 7사 엑스플로러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의 역사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그 열매로 정말 이 정도가 되었을까?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6장 7절에 볼까요? 6장 7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주님을 거부하고 그 중심에 서서 핍박했던 그들이, 셀 수도 없는 제사장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제사장이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역사를 목격했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며 실패하고 부인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결국 그들을 일으키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일하실 때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한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이끄시는 따르는 교회 위에 권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건물의 모든 설비가 근사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에어컨도 좀 시원찮고 교회 시설물이 좀 그래서 모두 새 것으로 아주 값비싼 걸로 다 갖추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설비를 다 새 것으로 갖추어 놓으면 이것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비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죠. 이 설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힘, 바로 전기가 연결되고 전기가 흘러야 이 기계들이 그 값을 다하는 기계로 값어치 있게 작동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들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사람, 보이는 힘,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그들을 온전히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광된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권능 주시는 성령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간절히 실감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권능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교회의 파워로 작동하여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 방주 선교 교회가 영광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증인되게 하신다. 1장 8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증인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교회로서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뭐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법정에 선 증인을 얘기해요. 법정에서 세워진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죠. 이 증인은 여러분, 증인의 자격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은 말주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이 증인을 요청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앞에 서가지고 재판관을 설득시키고 배심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막 바꿔놓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학력이 높고 굉장히 능력이 많아가 딱 서기만 해도 사람들, 증인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증인은 뭐만 하면 됩니까?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이끄시는 증인이 증거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본대로, 있는 대로 증거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증인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뭘 증거해야 되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누가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연속석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하여 이끄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의 그 기초의 내용이 무엇인가?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증거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것은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가 모두 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증거할 내용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것,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 십자가와 부활. 내 안에 가져야 될, 여러분 흐려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합니까? 오늘 교회, 증인되게 하시는 교회, 교회가 증인이 아니라면, 교회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나는 증인이 되어 내가 증거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마치 근사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선교 단체 하나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령이 다릅니다. 선교 단체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단체들은 연령대가 비슷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거기 가면 막 열정이 뛰어넘칩니다. 가면 막 참석하는 그 자체로도
젊은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린 갓난아이부터 70, 80, 90, 100세 임박하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를 감싸 안고 모두가 함께 모인 가족 같은 공동체죠. 교회는 학력이 다 다릅니다.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학력이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는가 하면, 내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어떤 분들에게는 석박사 또는 그 이상의,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격까지 있는 분들도 있죠. 교회는 능력이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능력이 많아서 뭔가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뭔가 하나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서 그냥 안내를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안내 서면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절대 안내를 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뭔가를 송곳처럼 찔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 또한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생각도 천차만별입니다. 교회에 무언가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이 하는 생각 다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느려 보입니다. 뭔가 하나를 결정하도 왜 그렇게 느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많으며, 왜 그렇게 교회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쩌면 교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효과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이며,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느려 보일지는 몰라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권능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가 정말 교회로 있다면, 정말 교회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나의 사명을 확인합시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여러분의 성경으로도 찾으셔서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1장 28절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을 걸고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증인된 사람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 그 역사는 힘을 의지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다시 한번,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예배하는 삶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예배가 흘러넘쳐서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증인되게 하신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선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된 한 사람, 성령을 받은 예수의 사람, 바로 그 증인을 통하여 예배가 드려지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 증인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예배자가 될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예배자가 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갈급해하며 간절히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우리의 근본적인 출발을 다시 점검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방주 선교교회. 방주 선교까지는 사람들이 붙일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이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전략적으로, 사람이 개척을 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시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 교회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역동적인 사도들의 삶이 펼쳐지지만 결국 그들을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수와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와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에 붙들린 자들을 통하여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는 예배, 성령이 증언하시는 삶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는 예배, 성령이 증언하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방주 선교교회 위에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에 초점을 가지고 나갈 때 거룩하게 나타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